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소명을 받은 사울 이런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명을 받으셨어요? 소명 받은 것 같아요? 소명이 뭘까요? 소명. 부르심이요. 명을 받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를 때는 왜 부를까요? 불러서 뭐 하라고 부른 거죠?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시키는 일을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낼 때 아무 의미 없이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은 소중한 계획들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뭔지 모르시죠? 잘 모르겠죠.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이 땅에서 또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 교회로 부름을 받고 왔을 때는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것도 중요한 소명이에요. 오늘 사울의 소명,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죠. 사사를 통해서 처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됐어요? 이스라엘이 형성될 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한 민족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교육을 시켰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뤘는데 근데 그 지도자를 사사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이끌게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전에 봤듯이 사사들은 전쟁을 하는 평상시에 이방의 왕들하고 틀렸죠. 말씀으로 치리를 하고 전쟁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많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다른 나라는 미리 무기를 많이 준비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매일 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이기기를 바랐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이제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힘의 논리로 우리도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지만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이제 세우기로 하고 그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게 이제 사울 왕이죠.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기로 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9장 우리 25절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9장 25절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어디까지 오늘 지금 읽은 데가 16절까지죠. 10장 16절까지가 무슨 얘기냐? 기름 붓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불러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야기가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까지 지금 오늘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백성들을 통해서 투표를 해요. 왕을 뽑는 투표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요. 지금 우리 투표랑 똑같은 거예요. 민주주의 우리 그 대통령 뽑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투표를 해서 뽑았는데 사울이 뽑혀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왕을 이제 뽑는데, 이렇게 뽑거나 저렇게 뽑거나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11장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니네들을 다 뽑겠다. 그러니까 다 죽이겠다 이제 그래요. 그 지금 여기는 힘이 약하잖아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려고 이제 내정만 해놨는데, 근데 그때 암몬이 쳐들어와서 너네들 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고 너네들한테 조공 바칠 테니까 봐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뽑아서 너네가 눈을 다 뽑으면 내가 너네를 종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사울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물리치러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 뭘 하느냐? 백성들한테 참 왕으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5절, 11장 거기 보면 뭐 하느냐? 왕을 임명하는 왕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울 왕은 왕으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몇 단계를 거친 거예요? 3단계를 거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단계? 기름 붓는 단계. 두 번째는 백성들의 투표, 제비뽑기로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백성들한테 왕으로 뽑혀요.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은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건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하는데 투표를 해서 사무엘이 왕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근데 뭐 왕을 뽑았는데 왕이 지금 아직 임명식은 안 했어요. 앞으로 이제 왕이 될 사람이라 뽑혔어요. 우리도 대통령 뽑으면 그날부터 대통령 돼요? 아니죠. 그럼 이제 인수위원회 해서 뭐 준비를 해서 한참 있다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임명식이. 그래서 임명식은 11장에 가서 임명식. 이게 세 번에 거쳐서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 임명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3단계에 거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실시한 3단계 과정 지금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각 단계를 이렇게 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냥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그만이지.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그래서 기름 부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또 백성들의 투표를 왜 해야 돼요? 네, 두 번째 2단계 제가 메모해 놓은 거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앞에서 제비 뽑혀 왕으로 선출이 됐는데 백성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왕을 뽑아주십시오 하고 누가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하도 난리를 쳐서 알았다 그리고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외에도 인간들의 방식에 따라 선출되는 객관적이며 인위적인 선택 과정이 필요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뽑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에서 뽑았으니까 자기들 손으로 뽑아서 세웠으니까 자기들이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먼저 했어요. 했는데 백성들은 기름 부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2단계는 백성들이 제비뽑기해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투표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누구를 뭘 할 거냐 할 때 뽑는 방식이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가 그때는 제일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했는데 그 제비뽑기를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무슨 지파 일 때는 큰 단위부터 무슨 지파에서 왕을 뽑을 거냐? 그럼 지파 대장이 나와서 딱 뽑아요. 그러면 어느 지파가 되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족속이 쭉 나눠져 있죠. 무슨 족속? 그럼 그 족속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아요. 족속 대표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무슨 족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 그 아버지 족속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족속 중에서 또 장자들 왕이 될 만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비뽑기했는데 사울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제 제비뽑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뽑았고 3단계 대관식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났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백성이 왕의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왕이 출중한 능력으로 이기게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인정한 거예요. 참 왕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왕 임명식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왕 임명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되 어떤 방식을 썼냐면 하나님도 기름 부음을 했지만 그 백성들도 스스로들이 다 인정하는 방식을 자기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뽑았다는 걸 인정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27절 한번 볼까요? 9장의 이야기는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만나서 산당에서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고 이제 사무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무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27절 보세요. 성읍 끝에 이르매 이제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지금 이제 보내는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누구랑 같이 있죠? 사환 종과 같이 나귀를 찾으러 온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환송을 하는데 사환한테 너 먼저 가라. 그 사무엘 잠깐 나와라. 할 얘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을 보내고 아무도 없어요. 단둘이 있어요. 그때 10장 1절 27절 끝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한테 들려주겠다. 하나님이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10장 1절을 보세요. 말씀으로 들려준 게 아니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바로 기름을 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이제 의문법을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삼으셨다. 이거를 이제 더 강조하는 거예요.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었다. 근데 왜 단둘이 있을 때 다 보내고 아무도 못 보게 단둘이 있을 때 기름을 붓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소명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는 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하나님인지 그 부른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나를 정말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확신이 안 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왕이 돼야 될지 왕이 되라고 지금 사무엘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진짜 왕으로 돼야 될지 이 사람은 왕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지금 왕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불러서 너 왕, 하나님이 너 왕이 되라고 그랬다고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을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서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의 과정이 없다 그러면 소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단계로 뭘 하느냐?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다 보내서 소명을 줬는데 사무엘도 소명을 줬어요. 근데 사무엘도 자기가 왜 왔는지 지금 까먹고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다 있었지만 근데 그거를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이 사울이 이 땅에 올 때 왕이 되게끔 계획되어 있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일깨워서 소명을 갖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번 제가 명언해 놓은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철저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은밀하게 기름을 부은 이유는 소명은 자기 혼자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명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관계에서 깨닫는 거지 소명은 신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부르는 그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해도 되는데 왜 그랬느냐? 두 번째 보세요. 백성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객관적인 선택 과정이 자칫 거짓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기들끼리 다 짜놓고 형식적으로 백성들이 투표해서 뭐 그냥 백성들을 갖고 노냐 이렇게 되지 않게끔 그냥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선발되게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붓고 다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에이 자기들끼리 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르게 하고 본인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내가 왕이 돼야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소명을 받았을 때를 예를 들면 뭐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쩌다가 그때는 이제 그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요. 부흥 집회를 고등학교 시험을 쳐놓고 이제 방학 때 놀잖아요. 근데 또 노는데 먼 동네에서 부흥 집회가 있대요. 내가 다니던 이제 그 조만한 시골 교회에 이제 그때는 전도사가 대학원을 다니는 전도사가 이제 거기 방 앞에 와 있었는데 그분이 강원도 꼴짜기까지 저기 서울 지락대학에서 거기까지 올라 그러면 정말 힘들게 와요. 근데 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또 올라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가 하고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갈 사람 방학 동안이니까 학생들도 같이 가자 부흥회를 한다. 근데 그때는 부흥회를 한 일주일씩 했어요. 월요일 가서 금요일 나온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부흥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일어서라는 거예요. 나도 왜 일어섰는지 몰라요.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2명이 있대요. 근데 진짜 2명이 일어섰는데 나도 일어섰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왔는데 내가 왜 일어섰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종이 된다고 얘기를 했지? 이상하다. 그리고 저는 그게 하기 싫었어요. 저는 다른 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접어들고 어렸을 때 그냥 내가 괜히 그때 내가 깜빡 잘못 생각하고 일어섰던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하나님 봐주겠지. 그때 뭐 착각한 거니까 이러고 이제 말았어요. 어쨌건 그리고 뭐 사업하다가 망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그렇게 뜨거운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소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나올 때 이입이 된다 그러죠. 그대로 이입이 돼서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벅차오르는 그 감정,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그 감정, 그걸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아주 지독한 사람이라는데 저는 잘 안 울어요. 그런데 그냥 가슴으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막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근데 그런 과정이 잠깐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평상시에 듣던 구절 이야기들이 또 새롭게 느껴지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평생 동안 그 부르심이 그 가슴에 맺혀있게 하시고,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그때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 내가 부름을 받았지. 그때 그거가 잊어버리지 않게끔 내 안에 박혀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지금 여기 사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개인한테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신이 기름을 부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했다. 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부어놓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임을 천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사무엘이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사울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부었지만 하나님이 부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행한 것이다.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아직 본인이 어떻겠어요? 긴가민가 한 거예요. 아직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았고,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면 되겠는데, 지금 미리 전달을 받았지만 자기가 감정이 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동해야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 다음에 3절을 볼까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또 5절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거기 가서 쭉 가다 보면 5절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수금과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징조, 내려가다가 라헬의 묘가 라헬이 누구죠? 라헬이 유다의 야곱의 두 번째 처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아들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죠? 요셉. 두 번째 누구죠? 베냐민. 둘을 낳았어요. 근데 12형제 중에 베냐민이 맨 막내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길에서 죽었는데 가는 도중에 애를 낳다가 죽었고 베냐민은 태어났어요. 베냐민은 살았고 엄마는 죽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부근에다가 묻었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그 동네에다가 묻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냐민 경계로 가다가 라헬은 묘실 곁에서 사람 만날 것이다. 이렇게. 베냐민이 지금 사무엘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그러면 결국 베냐민 지파의 엄마가 라헬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고 첫 번째를 가게 되는 헬의 묘지 곁을 가는 거고, 이제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만나면 2절을 보세요.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가던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할 거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 염려는 놓았으나 나귀는 찾았으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고 하더라. 나귀는 지금 찾았는데 아들은 지금 나귀를 찾으러 간 아들은 어디 간지 모르겠다 지금 걱정을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거기 가서 들을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징조가 나한테 있을 것이다. 여기서 떠나가는. 그다음 두 번째 징조는 또 더 가다가 3절에 다볼 상수리 나무한테 가면 세 사람을 만날 건데 염소 3마리를 한 사람은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포주 가죽 부대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가는데 그 중에 떡 2덩어리를 나한테 줄 것이다. 그 두 번째 징조예요. 세 번째 징조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산은 지금 자기 동네예요. 자기 동네에 그 산이 있는데 그 가까이 가서 그 동네에 있는 산, 기브아에 있는 산에 가면 거기에 예언하는 자들이 내려올 것이다. 근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과 같이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언을 한다. 자, 우리 8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지금 예언을 하고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비파와 수금과 저와 소고 이런 걸 다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언자들이 같이 쭉 보면서 예언자들은 여기서 아마 지금 학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 하나님 제자가 되려고 사무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와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같은 신학교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하고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 배우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사무엘도 거기서 똑같이 그들 틈에 끼어서 선창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처럼 곡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자기한테 이입이 됐을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예언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되리라. 사람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울한테 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왕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끔 하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걸 그대로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눈이 밝아져갖고 점을 치는 사람을 바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명이 자기 것으로, 자기 소명으로 하나님 부르심이 확신이 들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후 라마를 떠나 자기 고향 기브아로 가는 길에서
그에게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다. 이 징조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보여줘요? 왕으로 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는지를 확신하지 못하자 이를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었다. 5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징조는 뭐냐? 말씀드렸죠? 1, 2, 3번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줬는데 이 세 가지 징조를 결국에 왜 보여줬느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마지막에 4번을 보겠습니다. 예언 성취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증거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징조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이 징조도 지금 징조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렀구나 하는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증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지금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날 거라 했는데 그 징조가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설명을 안 했죠? 다 일어났다.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만날 것이다. 누구 만나고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마음이 바뀌어서 새 사람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징조, 선지자들을 만나서 마음이 변하는 이야기를 10절부터 13절까지 자세하게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씁니다. 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게 중요하니까 더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10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 지금 여기가 기부하잖아요. 사울의 동네예요. 근데 그 예언하는 걸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제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언제부터 예언을 하는 거지? 선지자 교육도 안 받았는데 신학교도 안 갔는데 어떻게 제가 저러고 있지? 제가 맞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이제 11절, 12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산당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산당을 왜 갔을까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왕이 되라는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제 소명에 대한 이제 수용을 확실하게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가야죠. 자,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응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간 거죠. 그리고 또 소명한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리러 갔겠죠. 이제 사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산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이제 집에 왔더니 동네 왔더니 숙부가 누구예요? 삼촌이죠.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러는데 너 어디 갔다 왔냐? 지금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너 어디 갔다 왔냐? 암나기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 자세히 얘기해라. 얘기를 하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나귀를 찾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끝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삼촌한테. 왜 안 했을까요? 그건 비밀이었죠. 하나님과 사울과 소명에 관한 이야기는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투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비뽑기를 할 건데 내가 이미 소명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비밀로 합니다. 또 삼촌이 또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래?
그럼 나도 한 자리 좀 모이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일절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6번을 보겠습니다. 명한 6번.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왕을 선출하기 위한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연설을 하였다. 이제 17절부터 끝에까지 제비 뽑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선출하는 얘기예요. 근데 1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하고 이제 연설을 해요. 18절, 19절에서 연설을 해요. 선거하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연설을 하는데 연설 얘기가 뭐냐면 메모하는 거 보세요. 출애굽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각종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함을 지적하고 책망한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종이었던 너희들을 구원했고 이방 민족들이 쏟아왔을 때 다 하나님의 막아갖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버티고 물장하게 살아있는데 구원해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이방 나라처럼 힘에 의해서 통치하는 나라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하는 게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 하는 얘기를 지금 연설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유는 뭐냐? 두 번째 보세요. 향후 왕정하여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건 너희들이 원하는 데 왕을 뽑아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왕을 뽑는다. 뽑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향후 왕정 제도하에서도 이스라엘 안녕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확보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핵심은 그거예요.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왕정으로 바뀌더라도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할 때만 너희들이 안녕이 보장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설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투표하는 이야기가 쭉 이제 24절까지 했는데 투표를 했어요. 자, 21절을 끝에 보면 2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다 국민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어요?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이 없어요. 안 보여. 23절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마차들 때 짐이 실려있는데 그 마차 그 짐 보따리 속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숨어 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소명을 이미 받았어요. 왕이 된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을 뽑아서 자기가 왕으로 뽑혔는데 뭘 해요?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지금 숨어 있어요. 여기서 이 사울의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대범하지 않죠. 소심하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탄다든가 소심하다든가 뭐 이제 어떤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그 왕의 모습은 지금 그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면 숨어있는 그를 이제 하나님 숨어있다고 알려주니까 가서 찾아다가 뽑힌 사람을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숨어있으니까 거기서 데려오면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잘생겼다고 그랬었잖아요. 등치도 좋고. 근데 이게 외모를 보면 아주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런데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왕이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왕이라고 왕의 만세를 불렀다.
25절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이제 왕 제도로 바뀐 거에 대해서 왕이 세워진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제 다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모 7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힌 것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흡족해 했으나 어떤 불량배들은 이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지금 27절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했다. 사울은 가만히 있었다. 여기서 불량배들이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거죠. 아니 왜 만족하지 않겠어요? 불량배들은 주로 힘을 잘 쓰는 사람들이고 싸움도 잘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마차 밑에 숨어갖고 지금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에 무슨 지파예요? 그 집안이 잘 살아야 뭐 그 돈이 좀 있어야 뭐 밀어줄 거 아니야. 근데 베냐민 지파는 제일 약한 지파예요. 그 지파에서 뭘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지파 출신인데 누가 후원해 주겠냐. 근데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겠느냐. 후원금도 없이. 이때는 뭐 세금을 받는 게 없었으니까 자기 집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진보다리 속에 숨어있는 그런 약한 자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겠냐. 우리를 어떻게 이방민족으로 구원하겠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그는 잠잠하더라.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못해요. 이렇게 못해요. 겸손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어쨌건 뭐 거기에 대응할 그거 힘도 없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대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 오늘 모습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이 땅에 올 때 여러분한테 소명을 주셨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거대한 소명의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메시지는 뭐냐? 내 개인에 대한 나를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소명이 뭐냐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하나님과 나와 신과 나와의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 소명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삶의 자세가 틀립니다. 지금 사울이 소명을 받았을 때하고 받기 전하고 지금 사람 바뀌었다 그랬죠. 왕으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전의 모습에서 왕으로의 소명을 가졌을 때는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명이 뭐예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또 다른 소명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명 여러분 분명히 받았어요. 왜? 이미 여기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이미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의 소명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감동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소명을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이루어지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의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